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하워드 슐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작년 2018년 6월까지 그 스타벅스 CEO였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온워드 전지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를 보면은 스타벅스가 항상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매출이 꽤 높은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한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2007년도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하면은 꽤 우리도 잘 알려진 커피 매장 아닙니까? 세계 77개국에 약 2만 8천 개 정도 매장이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1,500개 정도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 갑자기 매출이 떨어지고 주가도 42%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워드 슐츠가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한번 조사해 보니까 핵심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성장에 급급한 나머지 원래의 그 스타벅스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워드 슐츠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단지 기업가입니다. 돈을 많이 남겨야 하는 그런 기업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니까 그 스타벅스의 핵심 가치는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것, 이것이 그 스타벅스의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2018년 2월 26일 날 미국 전역에 있는 7,100개의 모든 매장들을 다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3시간 동안 무엇을 하냐면은 다시 커피를 어떻게 갈 것인지 또 손님을 어떻게 접대할 것인지 어떻게 응대할 것인지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교육하게 되어집니다. 3시간 동안 이 영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본 손해가 얼마냐면은 60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억. 그렇죠. 놀라죠. 그렇게 많은 돈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은 그렇게 문을 닫고 기본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 3억이던 것이 2009년도에는 2010년도에 9억 달러, 2008년도에는 3억 달러, 작년 2018년도에는 240억 달러. 엄청나게 발전했죠. 만약에 그때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계속적으로 감퇴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나 기업이나 또 개인이나 누구나 시간이 지나가면은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상이 없는가, 문제는 없는가, 지금 잘 발혹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기는 어디부터 오냐면 예배부터 옵니다. 예배. 만약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나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저 밋밋하게 드리고 있다면 뭔가 적신호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고 그저 그냥 좋은 세미나처럼 듣는다면은 뭔가 내 믿음에 적신호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눈물이 사라진다면은 그때 뭔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돼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 로마서 우리가 2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그 1장에서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그 이방인들의 잘못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졌던 불의, 불경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범죄들, 죄악들, 이런 걸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고개를 까딱까딱했습니다. 맞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 가면서 2장 3절을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징계받을 만하고 너희들 자신을 뒤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아주 책망하고 또 목소리를 높여서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계를 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을 수치를 주고 면박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경고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마치 하워드 슐츠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언제부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는지를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좀 오늘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면은 여러분의 머리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어려우면은 그래, 맞다, 어려운 본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이 그 로마서를 전개하는 방식을 이 바울이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디아트리베라는 방식을 써요. 디아트리베를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번역을 한다면은 대화 논법입니다. 대화 논법. 대화를 통해서 성경을 전개해 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8절을 쭉 보고 또 2장에서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것도 디아트리베인데, 디아트리베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상의 인물을 한 명 세워두고 그 가상의 인물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쭉 보면은 이 디아트리베의 방식으로 계속 전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장 1절부터 8절까지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은 한 절이 있으면은 한 절을 가지고 한 절은 모두가 다 예를 들어서 가상의 인물이 질문하고 그 다음 절은 바울이 대답하면 좋은데 한 절 안에 질문과 대답이 같이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누가 질문했지? 이게 대답은 누구야?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2장부터 이제 디아트리베 방식으로 전개하면서 이런 너희들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제 너희들도 똑같다고 하는데 3장 1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유대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3장 1절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3가지를 하게 되어져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이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답이 되는 인생. 누가 답이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합리화는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는 불순종이다. 여기 3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자기 합리화 및 자기 변명 및
그리고 책임 전가,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는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충분히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3장 1절로 보세요.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이익이 무엇이냐? 여기 유대인들은 무엇을 지금 질문하고 있냐면은, 아니 우리도 이 이방인들과 똑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데 우리나 그럼 이방인이나 똑같다고 하는데 우리가 나은 게 뭐냐? 그리고 우리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할례의 유익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2장에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육체의 할례를 받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아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우리가 나은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의 대답이 나옵니다. 범사에 많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유익이 무엇이고 너희들이 뭐 좋은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복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받으면서 하찮은 존재처럼 느꼈던 자기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신은, 곧 신의 아들은 마치 그 당시에 왕이 신의 왕이라고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 긍지심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너희들이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얼마나 복된 너희들의 족속인지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3절 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 말은 어떤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만약에 이때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는 여기서 3절에서는 질문도 나오고 대답도 나와요. 대답이 그 뒤입니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미쁘시다라는 단어는 신뢰할 수 있다, 믿을 만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믿지 아니함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들은 우리가 믿었으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지, 우리가 믿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까지 성취된 것이 우리의 덕분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하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져 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위대함, 다윗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요, 모세의 위대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박영선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뭐 위대하냐?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지, 그 사람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5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조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하고 여기 좀 못된 애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착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못된 애 때문에 제가 상대적으로 착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의로우신 분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겠느냐.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불의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이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진노하시면은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말이냐? 그런 말입니다. 그럼 7절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나타났으니까 이게 무슨 심판받을 일이냐. 그 위경 가운데요. 위경이라는 말은 그 가짜 성경이란 말입니다. 가짜 성경 가운데 유다복음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의 억울함과 그리고 가룟 유다의 쓰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가룟 유다도 쓰임 받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런데 예전에 저희들 어렸을 때 그 중고등학교 때는 이것으로서 토론을 했다니까요. 가룟 유다 편 그리고 예수님 편.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그래 쓰임 받은 거 아니냐, 옳은 거 아니냐라고 그쪽에서 이야기하고 우리는 가룟 유다는 그가 나쁜 마음 먹고 예수님 판 것이지 그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운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룟 유다 편에 서서 저하고 싸운 사람은 없죠? 예, 그런 것들, 그런 논리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과가 중요하다. 결과만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 결과 중시주의. 여러분 우리가 속담 가운데 이 속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 똑바로 걸어서 가야지 왜 모서리로 가요? 모서리로 삐뚤삐뚤 해가지고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서 가야지. 정으로 가야지 뭐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간에 결과만 오르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논리라면은 제가 어떤 사람을 모질게 했어요. 그래서 이 모질게 하니까 이 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 들어보라 내가 성공하고 말지 해서 성공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모질게 한 것이 잘한 일입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런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동기와 그리고 과정과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동기도 선해야 되고 과정도 선해야 되고 결과도 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핑계하고 하나님께 변명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것이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것만은 하나님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대인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유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제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내가 돌이키지 않을 이유가 있고 내가 회개하지 않을 이유가 있고 하나님 내가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예전에 어느 학교에 이름이 안듣기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그 당번이에요. 하루는 이제 선생님이 교실에 갔는데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아이들이 막 분필 지우개 지우개를 던지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였어요. 주번이에요, 주번. 그래서 주번 나와 하니까 딱 나왔어요. 네 이름이 뭐고? 안 듣깁니다. 아니, 네 이름이 뭐고? 안 듣깁니다. 뭐라고 안 듣긴다고? 그러면 성 빼고 이름만 이야기해봐라. 듣깁니다. 그래 듣기제? 예, 듣깁니다. 그러면은 성부치가 다시 이야기해봐라. 안 듣깁니다. 이놈이 나하고 장난치나 안 듣긴다 했다가 듣긴다 했다가 이 뭐한 짓이고? 야, 입안에 반장 나오나? 그러니까 반장이 껌을 질끔 씹고 있다가 빨리 혈속에 숨기고 나왔습니다. 안 되겠다. 가서 몽디 갖고 온나?
그래서 몽디를 딱 갖고 왔는데 쇠파이프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 야 이놈아, 네가 친구를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네 입안에 먹고 입안에 껌인데 얘. 여러분 듣깁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시냐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스토리 두잉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스토리 두잉. 마케팅에서 예전까지만 해도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상품에 대해서 마케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품을 전달하는 방식에 어떤 단어나 어떤 그림이나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그 상품을 전달하는 마케팅의 전략을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라는 말이 이야기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메시지로 번역하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어떤 말로 인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런 의미의 마케팅 전략이 스토리텔링입니다. 예전에 금성 나왔을 때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 거 있었죠. 그것이 엄청나게 좋은 카피가 되어져 가지고 그거 한 사람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보너스도 받고 승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꽤나 오랫동안 되어졌죠. 그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의 한 마케팅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코콜렉티브라는 그 회사에 몬타규라는 한 사람이 이제 그 다른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는데, 이게 스토리 두잉이라는 단어예요. 스토리 두잉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상품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상품에 뛰어들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시시코너. 예전에 시시코너 없었잖아요. 제 어렸을 때마다 시시코너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시코너가 생겼죠. 이런 것들이 스토리 두잉의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그 텍사스주의 휴스턴이라는 곳에서 현대 자동차가 이런 그 광고를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우주 비행사의 아버지를 둔 스텝이라는 여자 소녀가 그 아버지에게, 우주 비행을 간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아버지가 보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막에다가 제네시스 차 11대가 그 문자를 막 새기는 거예요. 스텝 loves you. 스텝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걸 문자를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우주 정거장에 있는 그 아버지가 그 사진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카메라로. 그래가지고 스텝 loves you 라는 그 말을 보고 나도 따라 사랑한다,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이 자동차가 좋습니다, 제네시스를 타세요, 이런 게 아니라 자동차는 소중한 사람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것만 딱 띄우는 거예요. 사고 싶겠죠? 이게 이제 스토리 두잉의 전략입니다. 마케팅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대지를 설정했는지, 되도록이면은 영어를 안 쓰고 한글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싶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행동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저 예수 믿으세요 뭐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다 접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띄워주셔서 나를 적나라하게 조명할 때에 그 같은데 그대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회개가 없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서야 그것이 올바른 예배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문제가 없습니까? 내 예배의 자세에 문제가 없습니까? 내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내 입은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경우 많잖아요. 나만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치 나만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배가 아니거든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고칠 것인가. 여기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것이 그들을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 생각, 습관,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에 왜 옵니까? 예배에 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 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 문제잖아요.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질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서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첫째는 우리에게요,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니라. 헬라인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올 때에, 회개한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의 찔림이 있을 때에 바로 그들이 어찌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처럼, 날카로운 빛으로 우리를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올바른 예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저는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은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우리가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기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내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게 적신호예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그냥 밋밋하게 세미나 듣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면 그때가 내 믿음의 적신호인 것입니다. 그때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면은, 시편 34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데 이 마음이 상하다라는 단어는 broken heart예요. 마음이 깨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깨졌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아서 다른 것들이 찾아서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무슨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범죄를 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차지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좌우하는 것이 다른 것들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깨진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요. 가인은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남도 아니에요.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잖아요. 왜 죽입니까? 그 질투심, 그 열등감, 그것 때문에 친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네 동생,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때에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속에 뭔가 다른 것이 자리함으로 인해서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타까운 거잖아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좀 낫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그리고 그는 자살합니다.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 양심의 찔림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는 자살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양심의 찔림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그 양심의 찔림이 기쁨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것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찔리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뭔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그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저 그렇게 지나가니까요.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어 비춰주시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나가서 송아지같이 뛰리라라는 이 전제는 갇혀 있었던 거예요. 갇혀 있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니까 마치 이 요양간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뛰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자유다. 뭔가 갇혀있던 것, 뭔가 죄의 노예가 되었고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뛰는 것. 여러분, 이게 여기서만 나옵니까? 사도행전 3장 7절 8절에서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가는데 안진뱅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진뱅이가 돈을 구걸하는데 안진뱅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는 일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일어나고 걷고 뛰고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기뻤으면은 내가 뛸 수 있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그저 주저앉아 있는 거잖아요. 좌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삶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스토리 듀잉의 삶 아닙니까? 뭔가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니까 와, 저 사람 보니까 역시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3.1절 행사가 아주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100주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1절 때에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천도교 손병희, 그 다음에 불교 한용운 그런 사람들 빼고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800만입니다. 800만 가운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20만입니다.
800만 가운데 20만인 그 기독교 인구는 너무나도 작았어요. 그리고 신생 종교였습니다. 아니, 이제 새롭게 되어진 종교인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으면은 그 독립운동가 33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독립운동가 33인 가운데 16명이나 기독교인이었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5천만 인구의 1000만입니다. 5분의 1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비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정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우리의 답입니다. 그런 답된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초심으로요. 혹시 나는 변질되어 있지는 않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 믿음은 좀 바뀌지 않았는가? 사람 보고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제가 마음에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전에 처음 믿었을 때 그 주님 사랑했던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결국은 내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때 본질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문제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